율법의 10계명을 통하여 구축된 더 나은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와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다. 현재 한국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종교 통합을 지금 위하여 움직이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 종교입니다. 이 율법 종교는 구약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종교는 율법 종교로 통합이 될 것이고, 율법화 되어버린 한국의 기독교는 소멸될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소수의 기독교인은 이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마지막 시대에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단들이 기독교 안에도 존재하고 있고, 그들이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를 율법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이미 했는데, 그러한 세력들이 놀랍게도 개혁주의라고 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주의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이라는 교리로 이렇게 기독교를 율법화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바탕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을 만들어냈던 시작은 행위 언약이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 이러한 율법의 종교의 영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율법화하는가 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왜곡을 하고 있는가? 성경을 세 가지로 왜곡 뒤틀고 있죠. 첫 번째는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문자적인 해석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요. 성경이 어렵기 때문에 성경을 어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문자 해석을 보고 열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공교롭게도 율법 종교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문자적 해석. 두 번째는 그들의 성경은 절대로 문맥을 결코 연결하지 않아요. 문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문맥을 무시하고 또 성경의 독특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신학적인 면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로 율법 종교의 최대의 또한 문제는 성경 신학, 곧 성경 전체적인 이러한 신학적인 구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성경 신학적 맥락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적인 면들이 간과되거나 또 이것들이 주된 해석의 어떤 도구가 되지 않는다면 성경은 결코 율법을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화 되어져 가는 기독교를 보면서도 기독교가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분별할 만한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 실력은 성경이 이해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되면 거짓말도 그냥 뚜렷하게 분별이 되겠죠. 그럼 성경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 세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일반인들이 펼쳤을 때 그닥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거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문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펴도 우리가 기대하는
일반적 독자들이 기대하는 세상 성공과 복에 대한, 혹은 우리가 이런 어떤 점을 치는 것과 같이 나는 어떻게 될까? 나 내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내용들이 써있기보다는 내나 제사, 율법, 계명, 이스라엘, 유대, 율법주의, 이러한 우리가 흔히 들어볼 수 없는 고대 이러한 이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어떤 나라의 종교 문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굳이나 우리가 외국 종교를 믿어야 하나?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건 우리나라의 책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얘기입니다. 혹은 계명의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없어요. 동양인이나 전 세계적으로. 계명도 없어요. 물론 그것이 문제이긴 하지만은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본 적도 없는 민족들은 성경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약도 율법 얘기요, 신약도 율법의 해석에 관한 얘기예요. 어떻게 의를 얻을 것인가? 계명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율법은 무슨 뜻인가? 어디를 봐도 그래요. 성경 어디를 봐도. 세 번째로는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것은 이중 내러티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볼 때 어떤 복과 세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예요. 제가 앞서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종교 문화의 얘기라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안에 종교 문화를 배경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언약이고 구원사이고 메시아 사상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약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모르고 성경을 피는 모든 사람들은 어려워요. 지금 이 얘기를 들어도 이제 그것을 관점으로 봐도 어려워요. 마태복음은 어때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기서부터 막혀요. 산상수훈부터 막혀. 마음이 가난하면 왜 천국을 가져요? 어려워요. 로마서도 믿음으로 의를 얻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율법으로 의를 얻을 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쉬운 얘기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정도만 들려요. 성경은 어려워요. 전체적인 맥락의 이해는 어려워요. 단순히 요절 몇 구절은 좋은데 성경 전체적인 맥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읽어보셨어요? 히브리서 내용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내용이 읽혀집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게 이해됩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조차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성경이 어려운 게. 내가 비유로 말한다. 아니 지금 내러티브도 어려운데 비유까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모형과 원형이라는 거? 혹은 상징과 예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구약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해요. 구약의 얘기를 펼치면서 또 다른 얘기를 덧붙이신단 말이에요. 상징과 예표의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성경은 오늘 성경책을 사신 초보자나 설교하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심지어 신학교의 학자들까지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학자가 성경을 다 알았더라면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가 부패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목사님은 1000독을 했다, 10,000독을 했다, 500독을 했다, 뭐 큐티를 몇 번을 했다, 필독을 뭐 필사 성경을 몇 번을 썼다. 여러분 그들이 성경을 다 알았더라면, 진리를 다 알았더라면
이렇게 구원론이 이렇게 부패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결코 쉽게 정복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얘기, 의의 얘기, 나아가서 구원의 진리에 관한 감춰진 이러한 내용들을 누구나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취소에 관해서 충격적인 얘기를 접한 적이 있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김세윤 박사가 바울의 새 관점이라고 해서 구원의 유보론, 세계적인 학자가 뭐라 그래요? 최종 구원은 윤리와 도덕이 검증돼야 된다.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TV에 나와서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할 때 영상 우리 TV에서 보셨죠? 벤자민호, 김세윤, 최갑종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주장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거 봐라, 바울도 떨어질까 봐 두려워한다 그러지 않았냐. 여러분, 그 요절을 문자 그대로 구원에 적용을 했어요. 세계적인 신학자들. 이게 현실이에요. 세계적인 신학자도 성경을 다 정복하지 못해요. 성경의 진리를 몰라요. 요절은 아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는 정통한데 성경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현실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성경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기독교의 율법화, 이거 문제도 아니에요. 벌써 막았을 거예요. 그러나 현재 이 흐름을 막을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면 좋죠. 근데 재미난 게 또 있어요.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과 성경의 구원이 조금 달라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개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 17절에 보면은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에 대해서 나와요. 왜 예수님을 믿었는가? 의를 얻으려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기독교는 좀 달라요. 우린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믿고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개념이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물론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거. 성경의 저자들이 유대인이에요. 이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대부분 썼습니다. 대부분이에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유대인들이 우리 읽으라고 쓰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읽으라고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세계에서 이러한 어떤 성경을 통한 그들의 종교관념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과는 좀 달라요. 우리 기독교 그러면 예수 믿고 천당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의를 찾아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우리랑 다른 개념을 가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곧 우리는 영역적인 천당이 있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 있을 천국 가는 게 예수 믿는 이유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의를 찾는단 말이죠. 그럼 유대인들은 왜 의를 이렇게 찾는 것일까? 유대인들이 바라는 의라는 개념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지금 갈망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갈망이에요. 왜 이런 신앙적인 특성이 나타난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히브리서 8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가슴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죽어서 가는 어딘가에 있을 천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 되는 자격을 말해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 이러한 신앙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엘로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분명히 그 신의 존재가 분명해요. 근데 우리는 신이 없이 어떤 지역을 말해요. 그 지역은 뭐예요? 평안할 거고 행복할 거고 영원할 거고 그냥 잘 살게 되는 어떤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저 하늘 가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 현재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러한 소망의 신앙을 갖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또 공격을 받고 포로가 되었던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된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저주와 형벌을 의미해요. 그 왜 저주와 형벌을 그들이 포로가 되었을까? 의롭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그들이 왜 의롭지 않게 되어서 형벌을 받아 포로가 되었다고 믿었는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율법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에서 바로 이러한 불의의 문제, 그러니까 이 불의의 문제, 그 불의가 형벌을 가져왔고 그 형벌이 포로가 되고 포로가 됨과 동시에 질병을 앓고 질병과 가난함, 이러한 민족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들이 의롭지 않아서 온 것이라고 여기게 된 거예요. 이러한 불의의 문제,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너희가 포로되고 있어. 이스라엘이 이토록 가난하고 배고픈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 이제 그들의 신앙은 어디로 굴러가요? 이제 이 백성이 포로되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않고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 땅에서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다른 민족보다 잘 살고 다른 민족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나라로 그 백성으로 사는 길은 의로워야 돼. 근데 의로운 방법이 하나가 있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에 형성된 종교예요.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라면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종교인들은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종교적인 힘을 넘어 정치적인 권세까지 쥐게 되는 거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부자 나사로 여러분 보세요.
종교인들이 무엇을 해요? 권위와 기득권을 쥐고 있으니 착취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진 걸 빼앗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권력, 도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힘은 그 백성들에게 합리적인 착취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돈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의로울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하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부패하고 죽음이 넘쳐나고 고통과 신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종교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은 죽어 있는 것. 겉으로는 경건한데 속은 생명이 없는 상태. 겉으로 부흥했는데 안으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 이게 외식인 거예요. 외식. 그래서 유대인들이 의를 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근데 여러분, 이방인들의 신앙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방인들의 기독교의 이유, 왜 교회에 와요?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기독교 신앙의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현세적이고 그 다음에 죽어서 가는 어떤 영역적인 천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차이가 벌어질까요? 적어도 기독교가 성경을 기반으로 한다면, 그리고 성령님이 유대인들의 종교로 기독교를 형성하고 이것을 세계화시키셨다면, 우린 유대인들이 가진 종교관에 굉장히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의라고 하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예수 천당이 나와버렸어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조금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첫째로 이방인들의 문제는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신의 산에서 언약 관계예요. 그들은 국가적으로 신의 나라예요. 아예 시작이, 민족의 시작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신의 산에 머물러 그들이 국가적인 형태를, 국가 독립 기념일이 형성되는 날 신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 그래요? 선민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민족. 그것이 지금도 박혀 있어요. 유태인들의 DNA는 선민. 할례 없는 짐승들,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그분과 언약을 맺은 동행하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게 거기서부터 우리가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면, 기독교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 기반이 되어야 되겠죠. 그랬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로마로 넘어가고 독일로 신학이 넘어가면서 종교가 이제 이 티투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하고 이 로마의 지배에서 이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기독교가 완전히 근거가 구약으로부터 떨어진, 구약이 없는 이런 괴물단지, 이런 종교가 되면서 완전히 이방적인, 그래서 이 바벨 문명과 합한 이 괴물단지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방인들의 문제는 언약이 없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멋대로예요. 자기 멋대로. 교회도 보세요. 자기 멋대로. 교파도 보세요. 이 콘스탄틴으로부터, 로마 콘스탄틴으로부터 유럽으로 넘어가서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자기 멋대로가 돼버렸어요. 자기 멋대로. 왜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가진 적이 없어요. 언약의 조항이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 다른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내용 증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주술서와 같아요, 성경이. 자기 멋대로들 다 조립하고 이것을 뜯어내고, 몰몬경이라든지 뭐 성경들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성경들 지어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다 흩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신앙들이 이제 이런 기독교 안에 자리 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이 온전하냐? 아까 얘기했지만 구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의를 구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포로됨, 가난함, 질병, 고통, 배고픔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현세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이 유태 나라만 돌보는 이러한 어떤 지역적인, 어떤 국가적인 그러한 하나님으로 그들은 좁게 생각한 거예요. 민족적인, 어떤 민족적인 신으로서, 또 이것이 현세적인 종교로, 현세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잘못 오해되어 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또 문제가 돼요. 이렇게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데, 그들의 신앙은 불의의 문제를 율법으로 오해한 것도 문제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어떤 국한된 하나님으로 오해한 것,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배고픔의 문제나 포로됨의 문제로 의를 이해한 것,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유대교의 신앙이 오늘날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기독교는 뭐예요? 메시아가 왔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고.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명백한 차이는 뭐냐 하면은 메시아가 왔느냐 안 왔느냐에 대한 거예요. 기독교는 메시아가 왔다는 거고, 유대교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여전히 지금 반기독교적이죠.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대해요. 그럼 유대교에서 메시아가 오면 해줄 게 뭐예요? 당연히 국가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되는 거.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쓸어서 이스라엘이 배고픈 문제나 돈에 의해서 핍박받는 일이 없도록 돈으로 자유케 되는 나라.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그러한 나라로, 그러한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지금도 집중하는 게 뭐예요? 율법의 율법. 그 율법이 도가 지나쳐서 어떻게 해요? 세계 모든 종교를 그 율법 지키는 종교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세계 모든 인류를, 75억이 모든 인류를 율법 아래로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거만을 떠는 이유는 온 세상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신의 언약이 그들을 정말 비인간적인 거만함으로 이끌지 않았나. 우리는 신의 백성이야, 선민이야라고 하는 이 출발이 기독교의 굉장한 진리의 어떤 기본적인 교리의 틀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자국적인 민족적인 어떤 신앙의 왜곡된 면으로 이해해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거만함, 이것은 착각과 망상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러한 착각과 망상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지금도 갖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라고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여러분이 마태복음서부터 사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한결같은 게 뭐냐면 안식일의 논쟁서부터 계속해서 뭐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씨앗은 마태복음서부터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들 열광했고 기대에 찼고 그의 앞에 갔어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유대인들의 기대와 그들의 바램대로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그들의 기대에 충족시키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라는 분이 왔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겠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러 온다 했으니까. 아, 나를 만나러 오셨구나. 그럼 누구겠어요? 하루에 금식 2번 하고, 아니 일주일에 금식 2번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겠죠. 바로 바리새파 율법 종교인들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어떤 연설의 현장에 제일 많았던 건 종교인들이었을 거예요. 왜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 속성이랑. 나에 대한 얘기 하겠지? 응? 나를 칭찬하는 말을 하겠지? 그 얘기는 내 얘기일 거야. 나를 지금 찾으러 왔다는 소리겠지? 전부 자기의 어떤 그동안의 종교적인 노력을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현상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앞에 갔을 거라고요. 그러면 적당히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는 말 좀 해줬더라면 당연히 죽이려고 안 했겠죠. 근데 전혀 그의 기대와 다른 얘기들을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마태복음 5장 이제 20절 가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에 많았을 것으로 기대되는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비위를 상하게 할 만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종교 기득권들이 기대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요. 적어도 종교 기득권자들을 옹호하거나 그들이 가졌다고 하는 의,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 저 사람은 의인이야. 그런 것들을 예수님도 들으셨을 테니까 여기 오셨겠지. 내 명성은 당연히 들으셨을 거야. 세상에 지금 떵떵거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들을 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고 그들의 의를 인정치 않아요. 그러한 얘기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불편한 거예요. 더욱더 곤란한 상황이 와요.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지금 유대민족의 종교를 어떻게 구성했다고요? 율법으로 구성해놨어요. 철저하게. 그런데 메시아라는 분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분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왔는데 다른 말을 해요.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아 당신은 이 기존의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는 겁니까? 당신은 율법에 도전하는 겁니까? 다시 말해보시오. 이스라엘 왕이라는 분이요. 이 율법 지키지 말자는 겁니까? 라고 그 메시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 하시는 말씀 5장 17절 시작.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깨트리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들의 말씀을 깨트리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산상수훈은 계명이 아닌 얘기를 하고 계신데 도대체 이게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1절부터 드디어는 십계명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들리죠, 그죠? 산상수훈은 어려웠을 텐데 곧 이어서 말씀하시는 계명, 평생 듣던 말씀이잖아요, 유태인들이. 그게 들리는 거예요. 다행이다 싶었겠죠. 근데 또 재미난 얘기를 하시네요.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전에는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계명을 받았다고 너희가 들었다. 이게 십계명 얘기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정에 설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사내들인 법정에 설 것이다. 또한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들 기대에 찼을 거란 말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그 말이 나오자마자 쾌재를 불렀겠죠. 살인한 적이 없으니까. 그 율법 안 지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서. 와우,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 얘기구나. 나 이거 다 지켜왔는데. 나 이제 나의 의로운 걸 알아봐 주네. 그런데 살인하지 마라는 뜻이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래요? 화를 내는 사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살인죄라는 거예요. 기존에 듣던 십계명, 평생을 들었던 십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하는 십계명, 십계명의 재해석은 충격의 도가니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의 해설만으로도 안 걸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화를 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나쁜 말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계명을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의 구절로 모두는 동시에 지금 뭐가 됐어요? 불의한 존재가 됐어요. 그들이 금식하며 쌓아놓은 의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평생토록 금식하며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해놓은 율법을 지켜온 삶이 지금 한마디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인정 안 된 거예요. 산상수훈이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뭐냐에 대한 얘기예요. 산상수훈은요, 어떤 노노맹자의 얘기가 아니라 십계명의 재해석이다. 어떻게 보면 십계명의 영적인 해석이다. 산상수훈이 뭐냐 하면 십계명을 본래의 뜻으로 해석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확대 적용이 아니고 영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진정한 십계명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재해석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5장 20절에 있었던, 여러분 5장 21절은 5장 20절 뒤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5장 21절의 내용들은 20절과 관련이 있어요. 그 20절이 뭐예요? 더 나은 의에 관한 거예요. 도대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청중들이 일반인들이 있더라면 이건 못 지킨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아니
저 율법주의자들 보면서 벌벌 떨었는데 우리는 할 수 없는 걸, 그 고행이라는 거, 몸으로 행동한다는 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예수님의 지금 해석은 유태인들도 못 따라간다면, 종교인들도 못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 근데 그 이유는 더 나은 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십계명을 재해석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나은 의를 위하여 해석하시는 거예요.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식교라든지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형성된 종교들이 많이 있고,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을 경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써 있대요? 인간을 창조할 때 마음에 도덕법을 새기셨다. 그 도덕법의 요약이 십계명이다. 왜냐? 사회법, 의식법은 폐지됐고 도덕법은 살아남았다. 십계명이 바로 도덕법이다. 그 도덕법을 지켜야 한다. 그럼 뭐예요? 십계명 지키자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지키자고 주장하는 게 안식교라고 생각을 했더니 개혁주의 안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계열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 계명으로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을 보면서 안식교보다 더 악한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으니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개혁주의가요. 여러분 이 영상을 듣는 분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발. 개혁주의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장로교 목사예요. 개혁주의 신학교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앞에 경악을 한 거예요. 저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런 걸로 따라왔는데 갑자기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이 불쑥 튀어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은 인간의 마음에 도덕법이 새겨져 있고 그 도덕법은 십계명이고, 놀랍게도 예수님도 십계명을 지켰고 그래서 죄가 없고 그래서 의를 얻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 얻은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주고, 예수님의 도덕법에 의한 의를 전가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십계명 지키며 살아야 한다. 제가 안식교 앤드류 강을 변증하면서 이 프레임을, 이거를 변증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개혁주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으로 안식교보다 더 악한 내용을 제가 변증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으로 종교를 구축해 놓은 이 유대교에게 예수님이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계명으로 쌓아놓은 의 갖고 안 된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벤자민 호 목사님이 유태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을 통해 얻은 의가 있다면 더 나은 의는 뭐 일주일에 3번을 금식해야만 한다 할 정도로 행동으로 더 윤리적으로 나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개혁주의의 한계예요. 한계. 더 나은 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십계명을 지금 해설하는데 예수님의 재해석은 과연 유태인들 종교인들이 지켰던 것보다 더 가혹하게 지키라는 뜻일까요? 행동으로, 몸으로 이틀 금식이면 3일을 금식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100원을 드리면 100만 원을 드리고,
안식일을 지킬 때 더 극단적으로 드리고 뭐 그러라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계명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산상수훈을 통하여 십계명을 재해석하는 건 십계명을 새롭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의 본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가진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의의 복음 시리즈를 통해 십계명의 본래의 뜻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간단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해설하는 간단한 해석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 지금 십계명을 통해 하시는 게 극악하게 지켜라가 아니라 십계명으로 보니, 본래의 뜻으로 보니 어떠니? 의인이 있더나? 아니라는 거죠. 그럼 모두가 움츠러들죠. 왜요? 십계명을 재해석하니까 십계명을 어기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하는 거죠. 율법의 재해석을 보니 죄가 드러나더라. 그들의 표현으로는 불의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불의함이 뭐예요? 성경은 불의함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볼게요. 불의에 대해서.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의였는데 이방인들은 죽어서 가는 영역적인 천국이었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 문제 때문에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모든 기독교의 율법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의 죄는 뭐냐? 말씀의 불순종이다.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다. 아담은 행위로 구원받았어야 되는데 불순종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이 죽게 되었다. 참, 이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규정된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와 좀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성경과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불의에 집중해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었던 마음을 선악과 먹기 전에 먹었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불의했다라는 면을 성경은 조명하고 있는 거고, 이 기독교적인 거는 불의는 간과하고 행동적으로 나타난 불순종, 왜 먹었어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은 게 죄라는 거고 성경은 먹기 이전의 마음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함을 못 보면 성경 전체의 틀이 안 맞아져요. 근데 이 불의함을 보면 성경이 다 이해가 돼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은 다양한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다양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는 계명을 지켜라.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로마서에서는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못 된다. 또 마태복음 5장 7장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도대체 구원의 방법이 몇 개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각각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기억하세요. 하나를 다양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구원은 하나예요. 그 하나를 다양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혼동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가 다양하게 펼쳐지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이 기독교가 놓치고 있는 죄의 부분을 잡아야 하나가 다양하게 이야기된 걸 이해할 수 있다고. 벌써 이쯤만 해도
아마 조금 실력이 있는 분들이 영상 들으면 벌써 무릎을 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성경은 구원론을 다양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다양한 면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불의의 부분이 이해가 돼야 돼요. 선악과만 먹은 불순종한 행동만을 보아서는 성경 안 보여요. 그럼 구원론 못 찾아가요. 어떤 분은 거봐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니까 율법을 지키거나 뭐 똑바로 살아야지 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의를 얻어야 하고, 어디서는 거듭나야 하고, 어디서는 예수 믿어야 되고, 어디서는 성령 받아야 되고, 도대체가 뭐냐 이거죠. 뭐냐. 다양한 구원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다양한 면으로 설명되어졌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불의한 면에 오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의라고 하는 면에서 이 불의의 잘못된 면들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이러한 면에서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의 불의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유태인이신 예수님이 유태인들이 갖고 있는 신학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부패함이 없는 의로움의 율법 순종, 계명의 순종을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어려울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걸 이제 시리즈로 다양하게 설명해 드리고 올게요. 인간이 지금 문제가 뭐냐? 마음이 부패하다 이거예요. 인간이 불의하다 이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처한 상황, 곧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인이,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이 어떤 요구 조건, 행동들을 한다고 여러분 절대 의로워지지 않아요. 죄라고 하는 이 부분을 벗어나는 게 의로운 거예요, 지금.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게 지금 의로운 거라고요.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하면서 구원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적인 요구에 순종한다고 의로워지거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 율법주의자들이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구원받겠다는 것, 그러한 종교를 구축해 놓은 의를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의라고 하는 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케 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해야 할 일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불의한 존재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이니 이 계명을 지킬 수도 없지만 지켜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재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계명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불의에 집중한 거예요. 선악과 먹은 행동이 아니라, 선악과 먹은 행동에 관한 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고 그들의 의고, 그들이 쌓아놓은 건 선악과 먹은 행동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덕법을 이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지금 계명의 준수는 어디냐? 심령으로 준수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의한 존재예요. 창세기 아담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죄가 있기 전에,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고 로마서 5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완전한 창조물이지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의 한계지만 그 피조물을 왕 같은 존재로 놨다고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세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해요? 너가 왕이지만 진정한 왕이 되려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왕 같은 존재로 세우지만 절대로 나의 자리를 탐하거나 나를 대적하거나 나를 넘어오지 말아야 한다. 너가 신이 될 수 없다. 너는 육체이며 피조물이며 한계다. 난 영원하고 영이며 빛이다. 그리고 너를 창조한 생명의 근원이다. 이 한계점을 넘어오지 말아라.
이것을 계시한 게 선악과라고요. 그런데 이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주의나 기독교는 이걸 간과한다고. 선악과 왜 먹었니? 생명나무 먹지 말고 이걸 먹었어야 된다. 아담이 행위로 구원받았어야 된다. 아담은 그 후손과는 다르게 행동으로, 선악과 안 먹는 행동으로 영생을 결정받았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신앙 고백서로 규정을까지 다 해놔버렸어요. 행위 언약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1600년대에 성공의 신부 100명을 모아다가 영국 의회가 준인하면서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 500년이 지난 전 세계가 이걸 따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게. 성경은 행위 언약을 말하지 않아요. 누군가 조작해서 넣은 거예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념이 없어요, 성경에는.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만 해도 행위 언약이라는 게 근거가 없어요. 이게 행위 언약을 통하여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심령이, 마음에 죄가 없는 인간, 불의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율법적 행동을 근거로 삼았던 율법주의자들이 발끈하고 들고 일어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압사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힘은 인간의 불의함을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도덕도 이걸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불의한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적인 부패한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의를 얻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로움은 율법에서 없다는 거예요. 더 나은 의를 위하여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2장 17절. 우리 유태인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께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십계명을 통하여 구축된 바리새인들의 의가 아니라 더 나은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능동순종자들이 거 봐라 똑같지 않냐라고 얘기했죠. 아니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건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 의를 얻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의로운 분이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와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주에 오면서 오늘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율법을 내가 폐하는 게 아니라 완성을 하겠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러고 나서 십계명을 재해석하고 다 분해해버렸어요. 그리고 부자 청년의 심령을 다 들쳐버렸어요. 계명을 지킨다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얘기를 했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계명을 지켰다고 자랑하고 자부했고 떳떳했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 한마디에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 한마디가 뭐예요? 너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한마디의 근심이, 슬퍼함이 극에 달해서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계명의 지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마음에 불의한, 부패한 심령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이 온전한 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 지킴이 온전한 지킴이라고 하는 사실의 실제적인 산상수훈의 재해석을 부자 청년에게 바로 직방으로 적용했더니 부자 청년이 넘어가 버렸어요. 율법주의자들, 행동으로 살아왔던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율법 계명이 하는 역할은 인간의 불의와 죄됨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드러나게 하는 거. 왜 드러나게 해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왜 재해석을 통해 산상수훈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은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의로운 지킴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불의해요. 무엇을 선한 행동을 해도 인간의 근원이 썩어 있는 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썩은 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평생을 걸친 행동적 의는 쓰레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근원을 썩어 빠진 죽어 있는 이 근원을 처리할까요? 여기서 요한복음 3장이 나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율법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책하죠. 니고데모한테. 너 거듭남 몰라? 유대 선생인데 너 이런 거 몰라? 계명을 지켰다며. 율법에 능통하다며. 율법으로 의를 얻었다며. 거듭남 모른다고? 계명을 지키면 너 속에 절규하는 게 나와야 돼. 계명은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려면 나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나오지 않는 한 나 이거 못 지켜요 라는 절규가 나왔어야지. 그래서 너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진리를 알았어야 되는 거야. 율법을 지킨다고 했었다면, 네가 의로운 자라면. 계명은 거듭남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새 피조물,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 새 생명이 아니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의는 없어요. 계명은 행동으로 지켜서 의를 얻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며 부패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재해석. 인간의 근원이 부패함을 깨달으라. 너희가 결코 인간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 할 자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의미예요. 그걸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고 와우, 이렇다면 이게 본래 계명의 뜻이라면 누가 과연 율법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킬 수 있을까? 없어 라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킬까? 이거 인간으로는 안 돼.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영으로 되느니라. 거듭남이 뭘까요? 새 언약의 성취, 새 영, 새 마음, 새 법을 받는 새 피조물을 말합니다. 십계명은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라 그 법은 인간의 죄가 드러나고 결국은 인간으로는 안 된다. 인간의 썩은 이 부분, 불의의 부분을 누군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것을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모두가 죽으면 어떻게 지킬 사람이 있겠어요? 결국은 거듭남이란 영적 재탄생일 수밖에. 인간이 영적으로 다시 산다고요? 가능하죠. 하나님이시라면. 다시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이 부분, 인간의 불의의 부분과 다시 거듭나는 부분, 새 생명이 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불러요? 그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했다라는 죄와 사망의 법은 뭘까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더 자세하게 계속해서 이제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상당히 많은 영적인 내용을 내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피조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분과 어떻게 연합이 돼서 피조돼요? 죽으심에 함께 죽고 영적으로 부활에 함께 동참해서 살아나야 돼요. 영적으로. 육으로 안 돼요. 육은 이미 죽었어요. 옛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영으로 가능한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이라는 거죠. 이 영적인 연합을 가로막는 사탄의 이 앤드류 강의 세력이 뭐라 그래요? 믿기만 하면이라 그래서 믿음 없애버리죠. 근데 영적 연합의 요소는 뭐예요? 믿음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새 생명으로서 피조되어지고 그 새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명의 율례를 온전케 지킬 수 있는 의로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요한복음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연합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계명을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이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의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의를 얻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진정한 의로운 그 놀라운 방법, 그것이 의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의의 사역, 의로운 사역, 그걸 통하여 의로운 복음을 믿고 의로운 백성이 돼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생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삶을 여기서 직접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 의로운 백성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아멘. 이것이 의의 복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의의 복음을 여러분이 따라서 지금 나는 의로운 자녀, 의로운 백성 지금 되었음을 믿으시고, 우리 이 땅에 영으로서 사는 백성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을 따라서 사는 백성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좀 더 자세하게 영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시리즈를 통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의의 복음을 기억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